할렐루야. 주일신교회 주일 오전 예배 2026년 4월 16일 예배 시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138장입니다. 마침 우리 김덕신 할머님이 18번 찬양곡 같이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아뢰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구원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성도는 예배자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함께 앞에를 보시고 따라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밖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문화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정신없이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잘못된 시선이 무엇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왜이고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주일 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연약함과 재정적으로 힘든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간이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일심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심교회 성도들 2026년 성경 1도 이상 계속 잘 도전해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장학재단 아낌없이 주는 나무 후원자 모집과 후원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재단 주말 무료 수학교실 그리고 환우신방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준, 이연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연화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김문화 사모하고 환우신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증세가 심각해졌다가 괜찮아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성, 원진섭, 서수정, 이지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이지아 청년 지금 학교에서 아프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외경진 목사님하고 다 가셨습니다. 가지고 빨리 건강 회복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정호 청년, 장기용 할아버지, 김도시 할머니, 김우준 손주, 예비 며느님 되실 분은 제가 이름을 못 넣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백영진 전도사님 목사 안수식이 영광 중에 감사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영진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이등재 전도사님 설교 준비해 주셔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백영진 목사님, 장희정 권사님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원래 오늘 오후에는 백영진 목사님 설교 차례인데 갑자기 가게 돼가지고 오후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등재 전도사님이 다음 주거든요. 근데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순서를 바꿔가지고 오후에 하시게 되었습니다.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나고 있는 포천, 의정부, 도봉구, 남양주, 여주, 청주, 여수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제가 광명시를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광명시에 교회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번에 기도를 대표 기도를 담당했습니다. 순서를. 그래서 여기저기 자꾸만 교회가 설립되는 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그 장소가 거점이 돼서 주변에 죽은 사람들 살리는, 그 영혼 살리는 그 일이 자꾸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곳에 우리 주일신교회가 기도함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분쟁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일신교회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스페셜 광고,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건데 안 지웠네요. 안 지운 게 아니었군요. 여기 보니까 어저께 우리 꽃 준비한 거 이렇게 한번 들고 갔습니다. 백영진 목사님 찾을 수 있으실까요? 네. 가운데 아주 잘생긴 사람 한 명 딱 찾으면 됩니다. 백영진 목사님. 여기 저희 교회에서 몇 번 와가지고 설교했었는데 이근배 우리 목사님 같이 가지고 제가 안수할 때 같이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또 설교하고 그랬었던 게 바탕이 되었다, 그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기는 여기 백영진 목사님 안수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오사모, 신상무, 백영진 씨를 목사로 안수하는 귀한 시간 갖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더니 이제는 주의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섬김과 복음 전도의 길을 가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제사장이 날마다 물두멍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씻고 참으로 정결케 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먼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을 충만케 하시며 지혜를 허락하시며 정말 건강을 허락하시며 좋은 사람들 관계를 허락해 주시며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참으로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잘 견디며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이든지 잘 될 때에 겸손하며 감사하며 더욱더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우리 안수자분들은 일어나셔서 뒤로 모셔서 수도를 한 목사님께 전달하시고 우리 안수희 목사님들은 수도를 흰색이 옆으로 보이게 준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를 씻고 정결을 상징하는 흰색이 위 보이게 수도를 착용하시겠습니다. 수도를 착용하신 후에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악수하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쪽부터 준비해주세요. 아저씨 이쪽 준비해주세요. 일단 지금 이렇게 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빛나는 해바라기를 그려놨습니다. 백영진 목사님 누가 만들어 놓으셨는지 소전 맨 앞쪽에 이렇게 앉아있고 행사를 계속 지냈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 지난주부터 광고 드리고 있는데 여기 작은 도서관 준비하는 거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10평 이상이기 때문에 가운데 막으면 되고요. 와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한 스윙식으로 해가지고 만들면 되고요. 한 1000권 정도 책이 있어야 되고 의자 6개 이상이니까 충분하지. 그래서 쉰 작은 도서관 해가지고 평일날도 지역에 계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같이 그렇게 한번 개방을 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주의신교회 되기를 하고 또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주말 무료 수학 교실도 활성화와 아낌없이 주는 남자재단 활성화를 전도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천국 선포와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 8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시세 12제자가 함께하니라.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요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옵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에 순종하는가?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니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에 나와 무슨 상관이 하나님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심.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고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팔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시매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든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다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요새 또 아픈 분들이 또 많이 있어서 모든 분들이 또 몇 분 계시네요. 환절기 몸 건강히 잘 지키시고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천국 선포와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시되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바퀴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는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의 수요로 그를 섬기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천국에 대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 선포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마치 스피커와 같이 너희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은 없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에 나간 사람들이 자기의 지지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확성기 틀어놓고 스피커 큰 소리 해가지고 막 자신들의 공약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마치 선포라는 것은 내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들에게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은 뭐냐면 듣는 자는 당연히 유익이 있을 것이요 또 듣지 아니하는 자도 그걸 통해서 혹시나 유익이 되어 돌아올까라는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렇게 하였을 때에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여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비유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의문이 있죠. 왜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부터 보니까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마치 씨 뿌리는 농부에 관한 이야기랑 똑같은 것이야. 씨를 뿌릴 때는 어떨 때는 길가에다가 뿌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바위 위에도 뿌려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시 떨기 위에도 뿌려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좋은 땅에도 그 씨가 뿌려진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국 선포는 귀 있으면 누구나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게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선포를 내서
이제 좀 더 관심 있는 사람들, 좀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이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랑 똑같냐 하면 우리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고 방송에 나오고 우리 주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분들은 그 이야기가 어떠한 얘기인지 들어보기 위해서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 분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비유에 대한 풀이를 해주고 계십니다. 마치 여러분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써여져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풀어주거나 아니면 같은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이 그것을 풀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허락되지 않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깨닫게 될 것이고 어떤 일은 깨닫지 못하는데 내용은 이런 거야. 첫 번째, 씨를 뿌린다고 했는데 씨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책이야.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씨앗이야. 그 씨앗은 정확히 얘기하면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그 씨앗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뭐냐? 마귀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마귀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뭘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를 자기네들이 뺏어 먹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씨앗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못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요즘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무당들 나와가지고 나오는 연예 프로 같은 거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러는데 절대 그런 거 좋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냥 뭐 재밌게 보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낳는다고 얘기했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걸 자꾸 봄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곧 누가 들어오냐면 마귀가 계속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막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야 신비하다, 기가 막히다, 놀랍다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에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흔들리게 되면 뭐가? 의심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의심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점점 더 그 씨앗의 역할, 곧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그것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 다 갖추어졌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에게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살다 보니까 계속 걱정거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재물이 있는데 이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재물 때문에 향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의 양심에 꺼리끼는 마음들 생기고 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그 씨앗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좋은 땅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결국 결실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떨어진 그 복음의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한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길가입니까? 바위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직 인생 끝까지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마치 길가에 있는 것처럼 또는 바위에 있는 것처럼 가시떨기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며 염려가 있고 뭔가 하나님과 비등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 때문에 갈등하며 의심을 품게 되는 상황이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좋은 땅에 있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으로의 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과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판단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좋은 땅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길가에 있는지, 내가 바위에 있는지, 내가 가시떨기에 있는지 염려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염려는 누가 주냐? 12절에 나온 것처럼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음의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들 역시 마귀가 우리를 꿰고 있는 겁니다. 의심을 품게 하는 겁니다. 믿음과 상반되는 그 의심을 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좋은 땅이라고 하는 마음의 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 살아가면서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향락의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쭉 나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입니다. 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마음은 어떻게 될지 몰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16절부터 계속 나갑니다. 어떤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등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등불은 어디에다 놓느냐? 아래다 놓느냐? 위에 놓느냐? 위에다 놓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등경 위에 놓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좀 높은 자리에 놓습니다. 왜? 지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두워져 있는 그곳에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천국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천국의 복음 곧 빛 때문에 어느 것은 사라지고 어둠은 사라집니다. 숨은 것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관습과 이러한 것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이후에는 우리의 판단의 척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 되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제 바라보는 그 시점을 달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중심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준점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참된 가족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족하면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녀, 우리의 친지들을 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맺어주신 분들임에 분명합니다. 믿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왔을 때에 사람들이 와서 저기 예수님 여기 어머님이 오셨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분주하고 정신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막 그러니까 와가지고 좀 잠깐 쉬셨다가 좀 어머님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인사도 하시고 회포도 좀 푸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이 마음이 좀 이상했습니다. 예수님 왜 이러시지? 어머니는 어머니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형제는 형제고 그 무엇보다도 지난 게 핏줄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틀리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한다면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구원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두 아름다운 청년도 할머님을 모시고 또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이 진정한 가족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 주방 좀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잘못과는 상관없이 나는 아주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에 맞게 잘하고 있는데 나한테 시련이 닥쳐와. 이게 무엇이지? 우리에게 이럴 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올라가지고 호수 저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덜치면서 마구 흔들립니다. 그리고 배에 물이 막 찹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똑같이 생각하고 있겠죠. 야 이거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근데 예수님 뭐라 했냐면 잠잠하라. 자연도 폭풍우도 파도도 다 잠잠한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믿음이 없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질책도 있겠지만 이것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련이 닥칠지라도 너희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파도도 잔잔하게 된다. 너에게 닥쳐진 위험, 어려움 이런 것들 다 해결하실 것이다. 누가 해결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쭉 계속 있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라사 땅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에 거라사인의 땅으로 갔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에는 이 성경 구절을 여기에 돼 있는 쭉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쫙 할 때마다 거기서 토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요만큼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 지역은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거냐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잘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 섞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만 모여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간다고 하니 저런 불결한 것들, 하나님 믿지 않는 것들, 저런 것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 지역엔 아예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버려진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거기에 가서 육지에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걸 얘기하냐면 귀신 들린 자가 보면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보면서 귀신아 물러나라 라고 떠나가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한 명을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 않는, 에이 그쪽으로는 내가 침도 안 뱉을 거야, 에이 그쪽은 바라보지도 않을 거야 그러고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서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가지고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귀신아 물러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귀신은 어떤 자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귀신입니다. 그것은 귀신 하나짜리가 아니라 여럿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지역이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이 그를 불에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쇠사슬도 끊기도 하고 광야로 나가서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계속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귀신을 무적행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적행은 성경의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마침내 최후의 전투가 있고 사탄 마귀와 그 세력들이 하나님께서 끝에 가두게 되는 무적행, 끝이 없는 감옥과 같은 지옥 맨 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나올 수 없다, 완전히 끝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군대 마귀가, 군대 귀신 들린 것이 나를 그쪽으로만 보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니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돼지떼에 있는데 갑니다. 그 지역에 돼지가 이렇게 풀을 쫓고 있는데 성경의 다른 쪽에 보면 한 2천여 마리 정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근데 귀신들이 귀신 무리니까, 군대 무리니까 거기에 가지고 귀신들한테 충동해가지고 물에 다 뛰어들어서 다 몰살되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주인에게, 돼지들의 주인에게 징계를 받을까봐 우리는 잘못이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줬어요. 그리고 그 귀신들을 허락해줬어요. 저 돼지들에게, 우리가 치육을 관리하고 있는 돼지들에게. 그리고 돼지들이 갑자기 물에 다 뛰어들어 죽었어요. 우린 잘못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가 소문이 퍼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와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군대 마귀를 다 쫓아버리셨군요. 한 생명을 살리셨군요. 과연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선포가 되고 복음이 있어지니까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군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경제적인 손실이 생겼습니다. 떠나십시오. 예수님이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우리의 경제적인 손실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의 생명이 구원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불이익이 생긴 것이 중요합니다. 떠나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금은 보화가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2천여 마리의 돼지떼가 죽은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귀신 들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던 그 상황에서 그 한 명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압니다. 여러분은 뭐가 아니하면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왜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진 사람이니까 우리의 견해로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같이 이러한 것들에 속해 있었던 그 길가나 바위 틈이나 가시떨기에 있어서 결국은 복음이 씨앗을 내리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히지 못한 사람들의 견해로 봤을 때는 당연히 예수님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또한 천국에서도 죽어서 천국에서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옳은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꼭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겁니다. 천국은 모두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알기를 애쓰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풀어주신 것처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곧 그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 내리고 그것이 자라나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다시 한번 그것이 씨앗이 떨어져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생명입니다. 한 명의 영혼이 천여 마리, 2천여 마리의 돼지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천국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 한 명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바깥에 있는 이런 건물 매체가 중요합니까?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전도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청년들도 계신데 여러분 한 명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나 한 명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저기 100만 평의 땅이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100만 평의 땅이 중요합니다. 100만 평 때문에 당신이 희생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주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이 천국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화보다 귀한 것이 너의 생명이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의 혜택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서 더 감사합니다. 더 큰 감격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헌금을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의 삶은 주님의 삶입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인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천하보다 더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화답하는 모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화성의 노래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인과 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 되어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